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주제 변화 구조로 살펴보았을 때 두 번째 구조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9장 5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9장 50절까지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대한 선포,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는 평지 설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나 평지 설교나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 외에 나오는 비유들과 가르침들은 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선포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사명선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선언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명선언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선포하신 것과는 다르죠.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면서 시작하시죠. 그 읽으신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신 후 예수님은 사역을 이어서 시작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은 구약의 배경에서는 희년에 대한 선포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희년에 대한 선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로 해석되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신 후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신 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구약에는 희년과 함께 나오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땅을 일구며 소출을 거둡니다. 그리고 7년째 됐을 때 안식합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땅은 소출을 내지 않아도 되는 쉼을 갖는 시간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에는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지쳤던 몸과 땅이 쉼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었을 때 49년이 지난 50년째 됐을 때 바로 희년을 갖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희년에는 단순히 쉼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선두로 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죠. 분배받은 땅으로 농사를 지으며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생활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 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돈이 필요하게 되면 땅을 팔게 되죠. 더 힘든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녀까지, 더 나아가 아내나 남편이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팔려갔던 자녀가 가족이 자유를 얻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잃었던 땅을 되찾게 되는 완전한 회복의 시간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배경에서 희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자유를 주는 자유의 해입니다. 그동안 망가지고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반대 입장인 부자의 입장에서는 희년은 손해의 해입니다. 자신이 돈을 주고 샀던 땅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자신이 부리던 종들에게 자유를 줘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소유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떨까요? 부자들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속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부자의 관점으로 희년을 해석하면 속상합니다. 손해와 손실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으로 희년을 해석하면 희년은 믿음의 해이죠. 내 소유도 내가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땅을 돌려주고 종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해서 내가 재산을 잃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실제적으로 소유가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선언, 바로 이 희년이 담고 있는 회복, 이 회복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복시키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희년을 선포하신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빼앗기고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게 되는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도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신앙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한 희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실천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 후 예수님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회복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실제적이며 구체적이죠.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신 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꾸짖고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십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한 거죠.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른손 마른 자도 나오는데 그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공생의 사역 선포 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희년에 걸맞게 회복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누가는 병고침, 축기 사역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회복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회복 사역이 이어지는 중에 뜬금없이 회복 사역과 관계없어 보이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어부로서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특별하게 표현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의 희년사역 가운데, 회복사역 가운데 놓은 것은 예수님의 희년사역, 예수님의 회복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죠.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으로 회복과 자유를 주시는 희년 사역이 이어지다가 들판에서 제자들에게 평지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 설교가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산상 설교는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에 반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에서 3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4가지 저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평지 설교는 누가복음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지 설교를 살펴보면 복을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복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와 예언자 시므온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들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섬김과 순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반면 저주를 받는 자들도 나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부유하게, 배부르게,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연애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죽게 되죠. 반면 나사로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몸에는 헌대가 투성이었습니다. 부잣집 앞에 있었지만 굶주려 죽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모두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 이유가 안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자는 자신의 재산, 부유함으로 이 세상에서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가난하여 이 세상에서 굶주리고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밖에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평지설교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고통 가운데 살았기에 하나님의 국률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요? 부자는 부자여서 지옥에 갔을까요? 그럼 이 세상에 사는 부자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가난한 나사로가 어디에서 굶주렸냐면 부잣집 앞에서 굶주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부자에서 지옥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자신의 돈을 나누고 베풀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분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는 돈은 내가 일해서 번 것 같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맡기신 부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행복하게 즐기며 살면 그는 하나님의 국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돈, 부를 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먹고 즐기며 살지만 이와 더불어 가난한 자, 굶주린 자를 위해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준다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국률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부자는 하나님입니다. 청지기는 우리이죠. 빚진 자들은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들입니다. 부자가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기고 관리하게 하셨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나만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낭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 하나님의 재산을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일부는 구별하여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를 위해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에 보면 매년 추수할 때 전부 모조리 깨끗하게 밭의 모든 것을 추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밭에 있는, 밭 모퉁이에 있는 일정 부분은 남기라고 말씀하죠.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또 안식년과 희년에 밭을 일구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자란 곡식과 열매는 추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놔두되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까지 이 사상은 그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온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교회로 가져오는 모습들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느냐,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느냐,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께서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돈이 많아 그렇게 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회개의 열매로서 자신의 부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자신의 재산, 자신의 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들에게 베풀며 하나님의 긍휼을 삶의 열매로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누가복음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들, 예수님은 희년, 회복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과 청지기 정신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굶주리고 가난하고 우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누가복음 3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4번째 강의에서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강을 들으시기 전에 꼭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